우리나라는 추석이 있습니다. 추석은 우리나라 명절 중에서 가장 풍성하고 가장 아름답고 큰 축제가 열어지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최대의 절기예요. 우리나라 추석 때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고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미국도 추수감사절이 1년의 최대의 축제입니다. 11월 넷째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관공서와 직장이 금요일 날도 쉬어요. 그래서 목, 금, 토일 이렇게 나흘을 쉬기 때문에 그 넓은 땅덩어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를 이용해서 뭐 동부에서 서부로, 서부에서 동부로 이렇게 고향과 친지를 찾아서 가는 대규모 이동도 생기고 또 축제가 온 나라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기원한 것이 청교도들이 처음 척박한 땅에 아메리카 대륙에 와가지고 정말 죽을 고비를 다 넘기고 소출을 해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린 것을 기념하는 거죠. 왜 수많은 명절 중에서 우리는 추석, 미국은 추수감사절, 이것이 다른 것보다 더 축제가 되고 더 풍성한 그런 명절이 되었을까? 이유는 간단하죠.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소출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소출이 별로 없지만 추석은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을 다 걷어들여서 한꺼번에 모아놓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너무 고생했어.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너무 힘냅시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것들이 어우러지는 마음과 정신과 손으로 만져지는 소출이 1년의 모든 것을 결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축제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풍성한 결실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을 행복하고 윤택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부하는, 굉장히 엄중하게 당부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가장 큰 요점은 애굽에서 탈출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1세대의 체험이에요. 이 체험이 너무너무 강렬했던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요. 모세도 죽습니다. 그리고 1.5세대라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 뭐 이런 사람들만 이제 들어가고 99%는 2세대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전혀 다른 환경이에요. 전혀 다른 환경, 전혀 다른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1세대 사람들은 걱정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강렬하게 체험한 거예요. 도저히 나올 수 없었던 애굽에서 탈출했으니까 이건 부인할 수 없는 뜨거운 체험이었습니다. 근데 2세대들은 그 체험이 한 단계 내려간 거예요. 간접 체험이죠. 그리고 들어가서 살아야 될 땅은 애굽 땅도 아니고 광야도 아니고 가나안 땅이라는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최대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전 세대가 살짝 얘기해도 되는데 크게 얘기해서 우리가 여러 세대가 살다 보니까 별의별 일 다 했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광야에 살던 사람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말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식을 모세가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2세대 들어간 사람들한테 당부하는 거예요. 굉장히 엄중한 당부가 됩니다. 그 본문이 오늘 신명기서예요. 그 핵심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제 아내의 큰오빠가 장로 임직을 받았어요. 인천에 있는 우리 기장교회 성린교회라고 큰 교회, 한 1000명 되는 큰 교회에서 장로 임직을 받았어요. 만 65세 받았으니까 사실은 지금 받아도 뭐 4년, 5년밖에 못하죠. 이 형 받을 걸 좀 일찍 받았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데 뭐 그렇게 마음대로 되겠어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장로로 임직받은 것이 교회에는 한 큰 일꾼이 하나 더 서는 거고요. 개인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영광스러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 순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저뿐만 아니라 참석하는 사람들이 가장 은혜를 받은 것은 행사 거의 끝나고 축하의 찬양이었어요. 주의 은혜라라는 그 교회의 집사님이 성악가였는데 너무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기도 했지만 그 가사 자체가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뭐 내 인생길이 정말 짧은 인생길이고 100살을 산다고 해도 나 너무 인생이 길어서 그럴 사람이 있어요. 짧은 인생길을 다 돌아다 보니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거를 찬양하는데요.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짧건 길건데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충만한 것이었구나. 이렇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감동을 받은 사람이 제 아내의 둘째 오빠가 있거든요. 바로 위에 오빠가. 작은 처남이 참여를 했는데 끝나고 나서 너무 이 은혜를 크게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며칠 전에 우리 작은 처남이 교통사고가 났었거든요.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앞에서 갑자기 차가 까만 승용차가 이렇게 껴들어온 거예요. 옆으로. 그 차는 트럭에 치여가지고 껴들어와서 고속도로에서. 그래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는데 하나도 안 다치고 살아난 거죠. 그러면서 우리 작은 처남이 큰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생을 들여다 보니까 자기는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살아왔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돌아다 보니까 이런 위험한 순간들이 알지 못하게 숱하게 많았다는 거죠. 저 블랙박스 영상 보세요. 앞에 상류차 있잖아요. 되게 막 100km 달리는 고속도로 상이었잖아요. 까딱 잘못했으면 그냥 가족이 다 죽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난 것은 그냥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이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 거죠. 저희 작은 처남은 진짜 한마디로 성실한 사람이에요. 지독하게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자기 관리하고 열심히 일하고 지금은 그래도 중산층으로서 작은 기업을 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사람인데 얼마나 지독하냐면 첫 번째 직장에 들어갔을 때 옛날에 LG 전에 금성이라는 계열사 들어가가지고 3년 동안 기숙사에 들어가서 그때 받는 월급의 90%를 저축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3년 만에 집을 샀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남한테 별로 해 안 주고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자기 관리하면서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 이렇게 쌓아놓은 이 평안함과 안락한 생활이 내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남들 놀 때 안 놀고, 남들 펑펑 쓸 때 절약하고, 남들 나쁜 짓 할 때 선하게 살고, 그랬으니까 나는 당연히 이 정도 누릴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이 있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큰 처남은 되게 열심히 있는 신자고요. 작은 처남은 그 정도 열심히 있는 신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고도 당하고 또 나이도 먹었으니까 60대 중반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는 게 내가 성실하게 살고 착하고 열심히 산다고만 해서 내 삶이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나마 깨달은 거죠. 우리의 삶이 그런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린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1년 동안 열심히 농사 지은 것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음식이 부족해서 가져오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이 우주의 창조자신데 뭐가 부족해서 우리 교인들한테 이만큼 가져와 그러겠어요. 핵심은 물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땀 흘리며 애써줬으니까 이렇게 풍성한 농사 결실이 다가오는 건 당연한 거야.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인생과 역사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은 너의 노력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철을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위험을 막아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눈이 막 감기죠. 내가 오늘 가다가 맛있는 걸 먹었는데 야, 이 맛이 너무 맛있어. 이거 아무개랑 먹어야 되겠다. 다음에 와서. 이 사람 사랑에 빠진 거예요. 어디 동해안에 갔는데 경치가 너무 멋있어. 야, 다음에 이거 아무개랑 여기 꼭 와봐야지.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에 빠진 사람의 여러 가지 특징 중 하나는 뭔가 자꾸 주고 싶은 거야. 주고 싶은 거. 뭔가 주고 싶은 사랑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에 신앙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 사랑에 빠지는 것이 표현이 호출한 거, 이건 내가 열심히 땀 흘렸지만 이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야. 이렇게 가져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꼭 지켜야 될 중요한 항목이었습니다. 핵심은 농사를 짓든 축산업을 하든 회사에 다니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고백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져온 것을 어떻게 쓰는 것이냐. 두 번째는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한 군데 축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쌓아놓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나누라는 겁니다. 레위인들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이것을 다 나눠주도록 해라.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운영되려면 길바닥에서 살 수 없잖아요. 건물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한 겁니다. 레위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11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땅을 분배해 줬어요. 먹고 살 수 있도록.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스라엘 민족은 예배 공동체였으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 사람이 필요하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은 예배를 돕도록 했습니다.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신 11지파가 농사를 져서 가져오면 그것으로 레위 지파가 생존할 수 있도록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교회가 운영되려면 그런 비용이 들어가겠죠. 동시에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어라. 객과 고아와 과부는 그 당시에 가장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조건, 그 사회 구조 속에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누가 돌보지 않으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회에서 가장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해서 가져온 것을 그들과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교회는 기본적으로 이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선교로 쓰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돕고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돕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혁시키기 위해서 돕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도 큰 자랑거리가 그래도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헌금을 해서 그 중에 한 4분의 1 이상을 선교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 이 어려운 곳에 또 필요한 곳에 이것을 공급해 주면서 열심히 주의 이름으로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가둬놓으면 안 돼요. 물질은 가둬놓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은 흘러야 돼.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듯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내가 많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흘려보내야 돼.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서 서로가 공동하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제가 주부의 신영복 선생의 더불어숲이라는 아주 유명한 글을 실었습니다. 얼마 전에 아주 유명한 우리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망언을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다 이렇게 버렸어요. 우리나라 전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공개적으로 국정감사에 발언을 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이라는 분을 제일 존경한다는데 그 신영복 선생이
김일성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김일성주의자다, 이렇게 망언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016년도에 돌아가셨던 신영복이라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 다시 소환이 됐어요. 이분은 1968년도에 통일혁명당 사건이라는 것을 통해서 중앙정부가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헤드인 세 사람은 사형을 집행을 했고요. 신영복 선생은 그때 68년도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근데 상당 부분이 조작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딱 20년을 복역을 해요. 그 20년 동안에 가족과 많은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근데 그 편지가 그냥 안부 편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역사를 잘 뒤돌아볼 수 있는 굉장히 사색 깊은 책이었기 때문에 추록한 다음에 책을 내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을 냈는데 이게 스테디셀러가 됐고 이 시대에 굉장히 존경받는 어떤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 또 하나 개발한 것은 서체를 개발했어요. 서체. 그래서 이분이 연구하면서 원래 서예도 한 사람이지만 한문에는 뭐 여러 서체가 있잖아요. 그 서체를 한글로 전용시키면서 굉장히 서민적인, 저는 전문가 아니라 어떻게 서민적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서민적인 표현을 막 해가지고 독특한 그런 신영복체라는 것을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신영복 서체를 배우려는 사람이 있고 수강생이 있고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이거 잘 보고 있죠. 서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소주 처음처럼의 이분의 글씨체가 있잖아요. 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수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서체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서체가 바로 더불어 숲이라는 저 글씨였습니다. 나무들이 빽빽하게 같이 기대어서 한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요, 너무나 많은 위험한 고비들을 넘겨야 돼요. 비바람 칠 때도 있고 벼락 맞을 때도 있고요. 불날 위험도 있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생존해야 되는데 그들이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선택한 전략이 뭐냐? 서로 어깨를 맞으면서 숲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나무가 하나하나 개체로 살아가는 것보다 같이 모여서 공동체로 더불어 숲을 이루는 것이 생존에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가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더불어 숲이 되어 지키자. 위험을 다 만났을 때 그 위험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체 힘도 중요하지만 연약하더라도 서로 함께 모여서 연대 힘을 가질 때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는 크고 단단한 나무도 있고요, 부족한 나무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숲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사회 속에는 태어날 때부터 강하고 뛰어난 사람도 있고요, 좀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성실한 사람도 있고 불성실한 사람도 있고 뭔가 큰 것을 이룬 사람도 있고 기반이 약한 사람도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섞여 살지만 그들이 숲을 이루는, 하나의 숲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약하고 무능하고 부족한 사람을 제거해 부담을 줄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구멍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새롭게 건강하게 살려면, 정말 우리가 더 강건하게 살려면 더한 사람, 못한 사람, 뛰어난 사람, 부족한 사람이 하나의 숲을 이루어서 연대하면서 손에 손잡고 어깨를 걸고 나갈 때 거기에 진정한 승리가 있고 행복이 보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공동 운명체다. 그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왜 나누어 주느냐? 저 노숙인들, 뭐 힘없는 사람들, 그냥 그 사회적으로 부담, 그 사람 없어지면 우리가 더 많은 걸 가질 수 있는데 왜 굳이 내 것을 나눠줘요? 나도 힘드는데. 그 사람들이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이 만들어지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면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서서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살아갈, 앞으로 농사짓고 같이 키우면서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고 원하는 그 2세대들이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땅에 복을 내린다는 것은요, 풍성한 결실을 보장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뭐 IT 산업이 있고 서비스 산업이 발달했지만 3,000년 전에 이 땅에서는요, 산업이 없었어요. 농업, 축산업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잘 되면 건강하게 사고 행복하게 사는 거고, 그게 안 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 땅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도 땅이 중요해요. 우리가 자동차를 먹고 반도체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음식을 먹어야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 땅에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는 땅에 복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럼 그 땅이 풍성한 소출을 낼 것입니다. 결실하는데 자동은 없어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자동으로 딱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과 역사에는 수많은 고비가 있는 거예요. 제 기억에도 우리나라 벼농사 많이 지을 때 요즘 벼농사를 거의 안 져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벼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수도권에 다 농을 없애버렸는데 벼가 자라면요 점점 무거워지잖아요. 벼가 점점 무거워질수록 쓰러지기가 쉬워요. 근데 꼭 10월달 추수 앞두고 태풍이 한번 지나가요. 그러면 다 황토물에 논이 잠기고요. 벼가 다 쓰러져요. 그러면 농부의 가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도, 열심히 돌봐도, 열심히 병충해 잡아주고 해도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사건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결실되는 조건에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50%고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는 그걸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보장해 달라고 요청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자격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인생도 농사도 역사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내 건강, 내 물질, 내 농사 지은 거, 내 결실, 그 중에 일부를 주님께 가져와서 정말 하나님 고맙습니다. 제가 하나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제 거 받아주세요. 이런 사람들. 그 받은 것을 가지고 혼자 다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사회에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면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을 은혜를 고백합니다. 제가 주님께 주신 결실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이름으로 세상과 나눕니다. 그러니 이 땅에 다시 복을 좀 내려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라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간단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이. 그래서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그 주님의 이름으로 드린 것을 다시 나눕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누면 다시 하나님께 거기에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이 도식이에요. 이 도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신앙인이고요.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나는 그런 거 나는 수용하지 않아. 그런 사람들이 비신앙이에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요. 얼마 전에 성남 이로운재단도 우리 장로님들이 중심이 되는데 10주년 선언을 했습니다. 이로운재단은 다 나누는 거잖아요. 이거는 교회는 아니지만 또 하나의 교회 같은 사회적인 교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런 것을 받아들여야 돼. 내가 사는 것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고 그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래서 내게 주신 것 중 일부를 나누고 그 나눔이 서로를 행복하게 하는 것.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나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게 뭐예요? 마음도 평안해야 되고요. 몸도 건강해야 되고요. 물질도 있어야 되고요. 사회적 약자를 도와줄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함께 살아가는 이 숨쉬는 세계가 악이 아니라 선을 통해서 충만해져야 되고요. 그런 세상이 우리들 아이들 앞에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꿈이에요. 우리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크건 작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인생의 선물 중에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걸 다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겠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에게 다시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 도식이잖아요.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일 농사 지은 사람이 몇 분이나 있겠어요? 몇 분은 농사 가져왔지만 다 사왔잖아요. 나는 농사 안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이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자는 겁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도, 가게 하는 사람도 내가 직접 농사를 짓는 건 아니지만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내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 은혜가, 이 사랑이 영원히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것을 드립니다. 다시 예수님으로 나눕니다. 그러니 저희들에게 내년에도 새로운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이 신앙의 고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아주 처절하게, 아주 신신당부해서 드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똑같습니다. 이 음성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내게 주신 것을 드리고 그것을 다시 예수 이름으로 나누고 다시 또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돌아오는 이 선순환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의 이 행복이 우리 모두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오늘의 나의 모습, 만족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재능, 주님 앞에 일부를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 사회에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한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우리 모두 행복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산 저희들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우리에게 다시 축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선하고 아름다운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